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마음 정돈하시고 우리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에 담아 드림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같이 모이진 못하지만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을 하나 되어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최근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좋은 일이 많았던 것 같진 않습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색함을 감출 수 없고 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도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또한 아름다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인생의 한순간이라 생각하며 비록 행동에 제약이 있어도 우리들이 아직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즐거워하고 추억을 돌아보며 감상에 빠지고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찬양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찬양의 말씀처럼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지금까지 헤쳐나온 그리고 앞으로 헤쳐나갈 풍랑의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따스한 가정 주신 주님께 감사, 그리고 내일의 희망을 주심에 감사, 영원토록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어려움 속에도 변치 않는 반석과 같은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목사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며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은혜 받을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죠? 지난 주일부터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사랑의 마스크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마스크 운동을 지난 주일 제가 처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귀한 일에 동참 의사를 밝히시고 답지해 주셔서 큰 힘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 그제 금요일에 멕시코 엔사나다에서 좀 더 들어가면 푼타반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이홍기 선교사님과 정말 오래간만에 반가운 목소리를 듣고 또 통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황이 궁금하고 또 우리가 지금 전개하고 있는 이 사랑의 마스크 보내기 운동에 혹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 근황을 여쭤보았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 깐부족들이 그곳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깐부족들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계신데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밖을 나오질 못하니까 그냥 산중에서 깊은 곳에서 시내로 이 농장으로 나오지 못해 그분들은 이제 일을 해야 농장에서 일을 해야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데 이 코비드19 사태 때문에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목사님 또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이제 옥수수 가루라든지 콩 같은 것을 준비해서 일일이 가가호 방문하시면서 나눠주시고 또 때로는 이제 코스코에서 물을 받아다가 얼음물도 제공을 하시고 이런 일을 해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 주간부터 서서히 사람들이 이제 농장지대로 나오기 시작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해서 하셔서 잘 됐다. 우리가 이제
그리고 여쭤보았습니다. 마스크, 그 형제 자매들이 마스크를 쓰십니까? 그래 말씀드렸더니 없어서 못 쓰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밖으로 출입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면서 마스크가 필요하고 일터에 나가도 또 마스크가 필요할 터이니까 이 타이밍이 참 좋다. 그리고 또 금상첨화로 더 잘된 것은 이번 금요일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이제 이곳에 볼 일이 있으셔서 잠깐 우리 동네에 가까운 곳에 방문하실 일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 우리가 마스크를 좀 전달을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든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하고 또 아직 함께 하지 못하셨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화면에 이제 연락처 드리는 대로 연락을 하시거나 여러분의 온정을 보내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육신의 귀를 열 뿐만 아니라 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의 수상을 지낸 바 있는 윈스턴 처칠 경, 참 영국이 나온 위대한 세계적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러나 역사의 페이지를 열고 보면 그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윈스턴 처칠이 젊었을 때에 아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는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영국에서는 먹고 살 수나 있을까? 밥을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까지 했다는 것이죠. 토마스 에디슨 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참 세계 문명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전기 발명을 했던 위대한 발명가이죠. 우리가 그 혜택을 정말 10분 누리고 있습니다. 고마움을 표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그 천재 발명왕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 학교에 들어갔을 때 처음 만난 담임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공부를 할 수가 없다. 공부를 하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많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의 아버지는 심지어는 아들이 전응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 20세기 세계가 낳은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그 아인슈타인이 젊었을 때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고 정말 골치를 아파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아버지는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데 성적이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저 괜찮은 거는 수학 하나 잘하는 거 빼놓고 너무 성적이 안 좋으니까 선생님이 너 그냥 자퇴해라. 공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 제가 말씀드린 세 사람의 인물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경영함에 있어서 길고 짧은 것은 재봐야 된다, 그런 말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길고 짧은 것은 끝까지 기다려 봐야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바나 리서치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앙케이트 조사, 서베이를 해서 통계 자료를 내놓았는데 목회자에 대한 통계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신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안수를 받고 목회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뭐 선교 사역을 하든지 다른 기독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은퇴를 하는 사람은 10명 가운데 1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0%를 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통계 자료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목회 사역, 선교 사역, 기독교 사역이 뭐 언제는 쉬웠던 적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참 이 시대야말로 참 사역이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는 그런 통계 자료였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교우들을 섬기면서 살펴보면 사실은 목회뿐만 아니라, 아니 목회보다 훨씬 더 힘든 삶의 현장에서 참 애쓰고 힘쓰며 노력하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워서 포기의 충동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살아가는 교우들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접하는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이 던지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기 이 말씀에 보면 관제와 같이 보험이 되었다,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이 책을 기록한 것은, 이 서신을 디모데에게 기록한 것은 그의 인생의 말년, 그가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에 이 편지를 썼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과 같은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고, 또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목회 후배라고 할 수가 있는 이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썼는데, 이것은 마지막 유언처럼 사랑하는 아들이요 후배인 디모데에게 쓴 말이죠. 사역을 포기하자면 포기할 필요 충분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가 한 사람 있었다면 아마 그것은 틀림없이 사도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의 간증의 일부가 나와 있는데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39대의 매를 맞은 거죠.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하는 그런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파손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리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정말 힘든 사역의 또 선교의 현장에서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고통의 터널을 오랜 세월을 지나왔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련 속에서 사도 바울은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했기 때문에 오늘 디모데에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내가 의의 면류관을 기다린다, 이러한 고백을 확신 속에서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바울이 디모데 후배 교육자, 후배 사역자에게 주는 권면은 4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은 선교사들만 느낍니까? 목회자들만 느낍니까? 아니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영위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포기의 충동은, 포기의 도전은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혼에 들어갈 때는 정말, 그리고 예식장에서, 결혼식장에서 선서를 할 때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일생에 오직 당신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충성을, 병들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 서약 다 하잖아요. 근데 신혼이 끝나고 삶의 현실에 부딪히게 될 때에 어려운 도전들을 직면하면서 그 삶의 결혼 생활의 현실 속에서 결혼에 대한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내가 평생을 바치기로 했던 그 사람, 그 신랑, 그 신부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며 때로는 정말로 결혼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까지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뿐입니까? 직장 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프로모션은 오지 않고, 아무리 회사에 충성을 해도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게 들어오는 것은 비방과 욕과 불편, 부당함과 부당한 대우, 이런 것들을 겪게 될 때에 당장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직장뿐입니까? 사업은 또 어때요? 직장인들은 사업하는 사람이 부럽다고 하겠지만, 제가 사업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로 힘들어요. 정말 머리를 짜내고 지혜를 짜내고 밤잠을 설치면서 어떻게 꾸려나갈까? 특별히 요즘 같은 때 얼마나 사업하는 사람이 힘듭니까? 아무리 투자를 해도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것처럼 남는 것이 앞으로 남는 것 같은데, 뒤로 그 이유는 다 빠져나가 뒤로 미치고,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고. 또 사업은 혼자 합니까? 일꾼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인플로이어지면 인플로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인플로이를 참 간수한다는 게 쉽지 않죠. 제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광부들이 광산에서 곡괭이질을 할 때 곡괭이를 이제 내리치려고 흙을 파려고 들었는데, 끝나는 종소리가 나면 한국 사람들은 이 곡괭이를 찍어서 한 번, 아니 몇 번 더 찍어주고 그러고서 이제 퇴근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곡괭이를 들었다가 땡 하고 끝나는 종소리가 나면 바로 뒤로 던지고 퇴근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이 노동정신, 참 노동법 같은 거 아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직원들의 사기 악량을 위해서 직원들 생일까지 챙겨주고, 또 가능하면 생일 파티도 열어주고,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케이크 자르고 생일 축하해주고 노래 불러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거 다 케이크 찾아 먹고 받아 먹을 거 다 받아 먹고 나중에 고발을 한대요. 고소를 한대. 그 회사를 상대로 해서 고발을 한대요. 무슨 고발이냐? 내가 원치도 않는 것을 생일 축하한답시고 내 근무 시간도 아닌데 불러가지고 생일 축하 참석하게 하고, 내가 가기 싫은 걸 갔다, 이게 부당한 대우다, 이러면서 또 연합을 해가지고 일하는 사람들끼리 그 회사를 상대로 해서 수를 하고 말이죠.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다 힘든 과정을 지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포기하지 않고 역경과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그 힘, 그 파워는 어디에서, 그 비결은 무엇일까? 그걸 배우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가 이 어려운,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죽음과 삶을 넘나드는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그가 신앙의 사역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분명하게 내가 오늘 나 된 것은,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실력도 내 능력도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고난과 역경을 뚫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최후의 승자가 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매일의 삶 속에서 신앙의 여정, 선교의 여정에서 매일 그분과 함께, 그분을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의식하며 매일의 삶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이 시기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셨으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을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주님의 별칭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뿐만 아니라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또 마음이 안쓰러워서 그런 약속에 함께 하시게 되는 약속의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최후의 진술, 최후의 유언처럼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신약뿐입니까? 구약에도 마찬가지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소원이 그 속에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때 포기의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어떤 분이 어떤 신앙인이 이상한 비헤이비어 행동을 발견했습니다. 길을 걸을 때 어디를 갈 때 항상 보면 오른손을 이렇게 주먹을 쥐고 뭘 꼭 쥐고 가듯이 쥐고 가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한두 번이에요. 항상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궁금해서 왜 항상 그렇게 주먹을 쥐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믿음이 약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간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손을 붙잡는다 생각하고 늘 주먹을 쥐고 다닙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또 어느 가정에 갔더니 그 식구들 숫자가 뻔한 것인데 항상 빈 의자를 하나, 누가 오더라도 의자 수를 눌리면 또 빈 의자를 하나 놓더라는 거죠, 식탁에. 그래서 아니 여기 누가 또 오십니까? 아니에요. 빈 의자 이거 왜 일부러 가져오셨습니까? 거기는 주님이 앉으실 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앉으시는 자리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어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다. 결론이 뭐냐면 믿음이었다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포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기 시작할 때에 포기의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시련의 파도를 넘나들면서 끝까지 개선 장군처럼 의의 면류관을 기다린다고는 확신의 고백을 할 수 있기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사도 바울이 체험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 첫째, 그를 부르신 소명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사도 바울을 소명하시고 그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신약성경이 27권인데 13권을 썼으니까 거의 뭐 절반에 가까운 신약성경에 많은 책을 저수를 했죠. 물론 저자는 성령이시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쓰셨단 말이죠. 그런데 매번 편지를 쓸 때마다 로마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하나님의 자기를 불렀다는 소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말씀이 디모데후서잖아요. 4장, 그죠? 디모데후서 1장 1절에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의 소명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직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자기의 삶을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줬기 때문이 아니라, 불러줬기 때문이라는 것이, 자기 의사가 아니라, 자기가 이니시에이션, 자기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이 먼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의 입문에 들어설 때에 다 기본적으로 배우던 하늘과 땅과 우주를 창조하신 분, 또 인생들, 사람들의 삶과 죽음과 행과 불행과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 다 어렵지 않게 고백할 수 있죠. 이걸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적용을 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나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지음을 받으셨고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이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정체성은 이렇게 완전히 극명하게 다릅니다. 진화론에서는 우연이라는 거죠. 우주의 생성도 우연이고, 우주가 존재하는 것도 우연이고, 하늘과 땅과 별과 해와 달과 다 우연이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이 세상에 온 것도 우연이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우연이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이지. 이것이 진화론에서 제고하는 정체성, 그 정체성에서 생성되는, 만들어지는, 그 기초 위에 세워지는 인생의 가치가 과연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고, 여러분과 여러분 옆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 사람도 우연이 아닙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진짜 해보라니까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니, 하다못해 성경 강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 노사연 씨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 노래 얼마나 감동들을 많이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연이냐고요. 이 우연이 아닌 필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보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우연이 아니요, 나와 너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요, 남편과 아내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요, 나와 부모님과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요, 나와 내 자녀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혼자 살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참 그것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가끔 그런 옆구리 찔러서 절받기, 여보, 당신은 수혜자야. 아니, 무슨 수혜자? 참 복받은 사람이야. 무슨 복?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당신에게 정말 큰 은혜야.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셨는데 지금은 이제 아시더라고요. 자주 이제 반복을 하니까. 여러분, 항상 신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응? 항상 그 결혼 첫날 그 웨딩 드레스 입었던 그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수한 날, 무수한 기회에 섬길 수, 제가 그렇다고 잘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제 나름대로 섬길 수 있는 그 힘과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느냐? 이 사람, 내가 당신이라고 부르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게 해주신, 섬기라고 내게 허락하신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 이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바꿔서 어쩌다 재수없이 이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아니면 어쩌다 재수없이 이런 여자를, 또 아니면 괜찮은 사람한테 내가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부부 생활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항상 햇빛은 쨍쨍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눈보라 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감정에 따라서 섬기기를 중단한다면 우리의 삶은 롤러코스터, 청룡열차라고, 정신
기분 좋을 때는 할렐루야, 기분 나쁠 때는 죄송합니다, 놀렐루야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아들이요 딸이다 생각을 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주께 섬기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비드19 이 어려운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다 재수없이 코비드19가 와가지고 이런 마인드를 가진다면 얼마나 힘들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코비드19조차 하나님이 코비드19를 만드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몰래 코비드19가 생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라면 주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마지막, 능력 주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소개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나는 사도 바울이 아니거든요. 또 목사님도 사도 바울 같은 능력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던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다만 이 능력을,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과 그 능력을 체험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 갈라놓는 것입니까?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는 자는 그 능력을, 혜택을 받게 되고, 믿지 않는다면 그 능력, 그 성령의 내주하심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소중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나의 것으로 삼는 거예요. 수표를 100만 불짜리 수표를 당신의 이름으로 payable to 이봉하 받았을지라도 내가 은행에 가서 디파짓을 하든지 캐시아웃을 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믿음으로 그 성령과 동행할 때 사도 바울처럼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가 5명의 친구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5명의 친구. 그 5명을 위해서 어느 날부터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한 친구는 몇 달 만에 돌아왔어요. 예수 믿기로 작정했어요. 할렐루야. 10년이 지난 후에 다른 2 친구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3명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25년이 지난 후에 4번째 친구가 예수 믿겠다고 회심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마지막 5번째 친구는 52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를 압니다.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인베스트를 했겠습니까? 아니, 조지 뮬러가 죽을 때까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조지 뮬러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그 5번째 친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죠.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조지 뮬러는 죽을 때까지 이 5번째 친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 평생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참 희열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이 세상에는 나보다, 아니 우리 주변의 친구들 가운데서 나보다 훌륭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들이 다 힘있고 능력 있고 지혜롭다고 인간적으로 앞서간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시편 34편 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 날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얼마나 내게 소중한 것인지, 그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우리 하나님은 조지 뮬러의 기도를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수한 날, 무수한 어려움 가운데, 무수한 도전 속에서 무수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던 나의 무수한 기도에 응답하심을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달고 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살아갈수록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지키며 일평생 그 주님을 찬송하다가 천국의 축복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아로새기며 이 말씀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여건과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도 바울적 신앙을 지키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귀한 주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조국 땅, 북녘 땅, 세계 선교 지역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